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이 유대인을 참 많이 학살했죠. 한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군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큰 장애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장애가 뭐냐면 아무래도 독일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독일 군인들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양심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학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 수뇌부가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없애고 자신들의 목적하고 있는 그 일,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일 가운데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짐승처럼 만드는가? 3만 명이 되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은 한두 개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한두 개를 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배설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똥 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배설해 놓은 그 배설물과 함께 그 유대인들은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독일 군인들이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생각 속에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들은 사람이야,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뎌져 가게 만든다는 거야. 양심이 무뎌져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대인들의 인간다움을 없애버리면서 그 독일 군인들의 양심을 무뎌져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을까? 되게 많이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았더니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래요.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까?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다 깨운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컵에 물 한 잔씩을 제공한대요. 그 물을 가지고 하루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잔의 컵에 그 한 잔의 그 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면도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이도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한 잔의 물을 가지고 찍어서 세수도 한대요. 그리고 자기 옷에 그 물을 묻혀서 이를 닦아내기도 하고요. 수용소 안에서 주웠던 유리 조각을 가지고 물을 묻혀서 면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 죽어도, 아니 오늘 죽어도 내가 사람답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그 수용소에서 한 거라는 거죠. 독일군들에게 가장 무서운 한거가 뭐였냐면은 바로 그런 거였답니다. 사로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독일군들은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은 처형자를 골라낸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죠. 아무나 잡아내서 그들을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골은 비록 더럽지만은 그래도 면도한 얼굴들, 그래도 좀 깨끗한 얼굴들은 처형자로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의 학살에서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을까? 인간다움. 사람답게 좀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의 기본이 뭐냐?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도 그 자그마한 물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 뭡니까? 오늘날은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지만 권력이라도 가져야 되고 작지만 명예라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는다라고 현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돈이, 권력이, 명예가 인간다움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다움을 잃어간다라는 거야.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고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현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인간다워진다라고 생각한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명예가 있어야 사람답고 인간다워진다, 그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참된 인간다움의 시작은 뭐냐?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참된 인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다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성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핵심이 뭘까요? 그건 성도다움을 포기하도록 하는 미혹이에요. 사단의 공격에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그 성도다움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이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집니다. 1장서부터 11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1장서부터 11장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2장서부터 16장은 실천 부분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12장서부터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한다는 거죠. 이 그러므로 의미가 뭡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믿는 사람들께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번제의 제사의 제물은 뭐예요? 죽임을 당한 후에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각을 뜨고 하나님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의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희생,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죽은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의 제사,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래요. 왜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은 제물을 통한 제사는 필요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것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은 제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대신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제사는 뭐냐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래요. 무엇으로요? 내 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라, 전적인 희생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희생, 전적인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전적인 희생으로 드려라,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제사라고 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이 얘기예요. 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뭐냐? 그게 거룩한 산제사, 내 몸으로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숨쉬며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겠죠.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좋은 학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졸업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거야.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좀 더 나은 직급이 목표죠. 대리에서 과장으로, 부장으로, 상무로, 전무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뭐겠습니까? CEO가 되는 거죠. 그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죠. 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사장을 되었어요. 그럼 뭐겠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의 끝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죠. 결국 그가 수고하고 애쓰며 가졌던 목표의 끝은 뭐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 예수 믿는 청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대학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대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합니다. 그 회사에 취직해서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대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과장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상무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전무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장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다움의 삶이라는 거죠. 돼지와 닭이 있었습니다. 돼지와 닭이 길을 가다가 한 현수막을 봤습니다.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굶주린 사람들을 도웁시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닭이 돼지 보고 말했답니다. 돼지야, 너와 내가 굶은 사람들을 위해서 햄과 에그를 제공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돼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닭이 말하기를 아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굶주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햄과 계란을, 에그를 제공하자. 돼지는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요? 닭은 뭐예요? 알을 낳아서 주면 돼요. 이건 일종의 기부행위라는 거예요. 돼지는 뭐예요? 햄을 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혼신이라는 거예요.
뭐 우스운 예화이긴 합니다만 그 돼지의 모습 속에 자기가 그 닭의 돕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헌신이 뭐냐라고 하는 것, 희생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것.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어느 정도 띄어서 하나님 앞에 기부해드리고 내가 번 물질에서 어느 정도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희생이에요. 그게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말하죠. 뭐라 그럴까요? 됐어. 야, 그 정도면 됐어. 네 형편에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 정도 했으면 너 참 잘하는 거야. 됐어. 충분해. 그러니까 그만해. 그만해도 돼. 네 형편 하나님 다 알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우리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기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부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몸은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생각과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 2절 앞에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변화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제는 말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느냐? 무엇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성품이 찌꺼기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간섭을 떠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죄를 즐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시던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그 죄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는 달콤해요? 죄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를 즐긴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도다움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나가서 큐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성품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개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마음,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고전 중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 매너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루 윌리스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1880년대에 발표했던 소설인데, 루 윌리스는 무신론자라고 알려진 엉거솔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를 만나는데요. 그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무신론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루 윌리스는 성경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인들이 성경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허구다라고 하는 걸 밝혀내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마음이 새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쓴 소설이 매너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이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무성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그 해에 11개의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대요. 이게 언제 깨지느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12개의 상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매너라고 하는 그 영화가 11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게 최고였어요. 루 윌리스가 마음이 새롭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허구를 찾아내려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워서 내 마음을 자꾸 개간해내야 된다. 그게 성도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세 번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사는 거죠. 본문 2절 하반부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와 비슷하게 더불어 나오는 역사가 뭐냐면 거짓 영의 역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거지로 죄를 짓게 한 이후에 사단은 줄기차게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한 24년 전에 1992년의 사건을 기억하세요? 종말론 사건. 시한부 종말론 사건. 1992년 10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나라가 한번 떠들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의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이 일의 시작점은 한 중학생의 꿈에서 시작돼야죠. 그 중학생이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1992년 10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라는 꿈이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달리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문선병의 통일교로부터 시작해서 안산홍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자신만이 6,000년의 성경의 비밀을 그 계시를 받았다, 푸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의 신천지가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예전에는 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런 이단들도 있고요.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고 부르는 정명석의 JMS도 있고요. 한국농촌복구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박명호의 엘리야 선교회 등도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 빠진다니까요. 쫓아가게 되어진다니까요. 위패를 분별해내는 위패 감식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있답니다. 어떤 훈련을 제일 많이 할까요? 그건 진패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패를 분별해내는 감식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진패를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위패 감식자, 그분은 그러니까 두 보따리 사이에 위패를 몇 장 집어놓은 그 보따리를 무게만으로 구별해내는 분이셨어요. 어느 쪽에 위패가 들어있을까? 얼마나 진패를 연구했으면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워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잘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하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요. 또한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자기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